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가장 먼저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르셨고 사명도 주셨고, 이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친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직접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 하냐 라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직접 대화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 잠들었을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는 중에, 야곱이 잠이 들고 꿈을 꾸는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다니엘에게도 환상을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는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계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때 처음 간 곳이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가보셨지만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핍박을 얼마나 받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러는 일을 당하는 게 바로 바울의 이 유럽 2차 여행에서 생긴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목양을 하던 중에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거길 떠나게 돼요. 피하여 도망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따라와서 거기서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바울은 그것을 또 피하여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가지고 편지 쓰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몸은 박해 때문에 도망을 갔지만 피해 갔지만 마음은 너희에게 있다. 오늘 2장 13절 읽었는데 뒤에 보면 17절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몸은 피하여 지금 받기 때문에 왔지만 마음은 너희에게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며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오늘의 편지의 내용 속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으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기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 또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고라, 이 광장이라는 뜻인데 그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지식적인 부분을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막 발표도 하고 이러는 게 광장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당시 문화는 광장 문화라 해서 광장에 모여 앉아서 토론도 하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상의 철학과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식을 논하는 데서 그들에게 빠져들어가지 않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이라는 그 시편 42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나 7장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를 찾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55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여호와께로 나와서 마시는데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셔라라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목마른 자의 자세, 이것이 곧 말씀을 사모함이라고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마음 속에 항상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특별히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창한 목사의 말로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란 말이에요.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시험도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다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제가 선포하든 뭐 전도사님들이 선포하든 구역장님이 선포하든 누가 선포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그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열린 마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받았다는 말은, 이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을 열고 영접했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이렇게 던지면 받는 거 갖다 리시브 한다 그러잖아요. 이
그런 뭔가 외적으로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받는다는 것은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뭐 공을 받듯이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액셉트라고 표현해야 될까? 액셉트라는 말이 맞나?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내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적으로 딱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런 말씀을 이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받는다 표현하면 맞겠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는 자세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접하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이들인데, 이 받아들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이들보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대. 이 너그럽다는 말이 전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 신사 같다. 신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뭐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너그럽다고 하는 이 너그럽다를 영어 성경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픈 마인드라 그랬어요. 이건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열고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사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죠. 거기 말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래? 문을 열면, 그래. 문을 열면. 여기서 말하는 문을 연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문 밖에 두드리는데 어떤 문 밖에서 있어요? 성전 밖의 문이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새겨야 될 건 뭐냐?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받는다는 의미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멘이 있어요. 아멘.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입도 열려요.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내 안에 마음에 들어오면, 이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입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도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도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입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게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데 이 예가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가. 그 예가 곧 뭡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입니다. 이 아멘의 뜻이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이 입에 아멘을 담고 사셔야 돼요. 이게 아멘요, 안 하다 보면 자꾸 안 돼요. 부흥회 때만 아멘 합니까? 아멘 하라고 그래야 아멘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한 대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사모할 때 아멘 나와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올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고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아멘이 형식적인 아멘이 있고요. 진실한 아멘이 있어요. 이게 다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아멘하냐? 말씀을 귀 기울여 정끝 사모하며 듣는 사람이 아멘도 해요. 이게 진정한 말씀의 앞에서 자세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부흥회 다니면서 저는요, 아멘 하게 만들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도 부흥회 오시는 분들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말씀을 전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큰 소리로 아멘, 그럼 또 더 큰 소리로 아멘 한다 또. 거기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또 두 손 반쪽 들어가며 아멘 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요, 아닌 거야, 이게 강사가 막 시키는 강요적인 아멘이 뭔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친 것 같은데 집회 마치고 주차장 나오면 싸우고 앉아 있더라니까. 안양 갈매산 집회 갔을 때 일이에요, 이게. 집회 때 은혜 막 받았어요. 이제 은혜 받고 기도 시켜놓고 그리고 나왔는데 밖에 주차장에서 글쎄 어떤 분이 자동차를 바퀴를 걷어 차가며 혈기를 막 부리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이제 난 와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차 주인이 나와가 싸우고 있더라고. 거기서 주차를 그따위로 됐냐고 이래가며. 그러니 금방 성전 안에서 아멘 해가며 그냥 주여 부르짖어가며 그랬는데 나와서 돌아서서 바로 그 모양을 내가 내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사람의 변화, 말씀을 통한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이 떠나가게 아무리 크게 해도 아무리 주여 삼창을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칠판을 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칠판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라는데 지금 이렇게 아멘 얘기하니까 아멘하는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는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들으면 시키지 않아도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가 나오고. 오산에 있는 교회 얘기했죠. 그때 우리 아마 우리 그 형제 모임 연합 집회하고 그럴 때 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친구들은 말씀을 전하면요, 간증을 하면요, 리액션이 얼마나 강한가 몰라요. 아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뭔 얘기만 하면 와 이랬었고, 그러는 그게 가식이 아니라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서강교회도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심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런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실 바다 그랬어요. 여기에 지혜자들 또 회중의 스승,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예요. 오늘날로 보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 여러분 이 쇠코챙이 같은 게 끝에 달려 있는 거라도 채찍을 때리면 이게 다 쫙쫙 꼽혀버린단 말이에요. 살에 박혀버린단 말이에요. 채찍이. 그 뛰면은 살점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 채찍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채찍들 갖고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고, 또 스승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그랬어요. 못을 여러분 잘 박았다는 건 뭡니까? 끝까지 다 박힌 거 아닙니까? 견고하게 박혀 이게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비유하며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잘 착상되어서 뿌리를 박아야 여기에 결실이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아닌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 아멘으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이게 여기 말하는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 말씀의 삶을 통한 순종의 삶을 통한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100배, 60배, 30배를 무슨 축복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몇 배 복을 받고 싶냐면 이거 생각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이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는 이 복은 무슨 복이냐?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에 대한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귀로 듣고 귀로 흘려내보내는 게 아니고 아멘하여 입술은 아멘했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 속에 돌비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새기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이게 아멘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래요. 활력.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입술에 말을 바꿔놓고 내 삶의 행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내 혼과 영과 골수까지 내 삶의 발걸음까지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여러분의 모든 것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로마서 12장에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나올 때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온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예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함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물으니 너희는 나보고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의 질문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죠. 그때에 그 뒤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멘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의 고백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거기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라며 고백하죠.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보고 싶은 게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아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합니다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에 오늘 말씀의 13절 본문에 와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이야 이게.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뭐 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한답니다.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믿음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마태복음 8장에서 보는데요.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왔지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차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자. 예수님이 가자. 오실 거 없어요 예수님. 나도 수하에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들 보고 가라면 가고요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 들으시고 뭐라 합니까? 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하였도다. 여기 이스라엘 중에라는 말씀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포함 무리 중에서 이 백부장만은 믿음 못 봤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하는 거지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냐? 아니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말할 때에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어서 일어났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베드로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의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안진뱅이 당사자의 믿음이 없다면 그는 일어날 수 없어요. 안진뱅이 상태로 달려 올라오는 거죠.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흰돌산 기도원인가 어디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원 입구에 내려오는데 안진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잡아서 이렇게 뗐더니 안진뱅이가 앉은 채로 그대로 따라 올라오더라잖아요. 뭘 말합니까? 내 믿음 갖고 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다고 본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은 분명히 활동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생명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요. 오늘도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아멘이 된다면 그 아멘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기적도 안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도 그랬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게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며 자기가 체험한 기적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서 나한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힘내시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게 기도받고 그리고 나서 체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여 제게 보냈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좀 고맙기도 했고 마음이 좀 찡합디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뭐해?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되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도 아멘, 입술로도 아멘. 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